6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그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평상시처럼 수요일에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수지 맞으셨죠? 물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헬리팩스 한인교회 와서 수요일에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에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공동체 내부의 두 번째 위기 사도행전 수요일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붙들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교회의 정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 구원의 청사진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동참하는 유일한 공동체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들 생각합니다. 개인의 구원,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훨씬 측량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위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회복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회복으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나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망가지고 오염된 이 세상,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그 창조 때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회복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성경 첫 부분인 창세기의 에덴에서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본인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거기에 두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계명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강이 출발해요. 발원하는데 출발하자마자 동서남북 사방으로 강이 퍼져나가죠. 네 근원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 두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고 확장하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 만들어서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에덴의 성품으로 점점 확장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 사역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명령이 주어지죠. 생명으로 물들이는 창조 사역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닮음이 뭐냐면 다름 아닌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살리는 겁니다. 그 창조성은 생명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신비죠. 하나님처럼. 사람이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분명한 증거죠. 그들이 에덴을 경작하고 거기서부터 흘러나가는 생명의 물줄기로 에덴을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덴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이 지역의 이 교회로부터 사방으로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땅이죠? 사망의 땅, 생명이 없는 땅. 그곳에, 죄로 물든 죄가 지배하는 그곳에 생명을 마음껏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사역, 이게 교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대상인 세상은 죄의 주관자, 죄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늘 교회의 이 사역에 방해하고 저항합니다. 은혜를 수단으로 우리는 세상의 생명을 공급하며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어쩔 수 없이 충돌을 일으켜요. 절대 죄의 권세가 은혜의 권세에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안에 예수 없는 그 인생에 죄가 지배합니다. 은혜가 들어가려고 할 때 강렬한 저항이 있어요. 사망이 생명으로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는데 그 사망 권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항복을 위한 끊임없는 저항이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 주권이 바뀌는 문제죠. 그냥 뭐 몇 마디로 내 종교가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주인이 바뀌어지는 문제예요. 교회 사역은 예수를 죽인 세상, 저 끔찍한 사망 권세가 누리는 죽음의 공포, 죄의 능력이 있는 파괴된 세상에 그 속으로 들어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사망을 삼키는 사역을 합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킵니다. 죽음을 삼키죠. 그러면서 메말랐고 죽었던 땅을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항복시킵니다.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죠. 땅 끝까지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스스로 교회가 생명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교회가 순종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맛보고 충만한 그것을 세상에 마음껏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5장까지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죠. 사도들을 체포했고 폭력을 휘둘렀고 그들에게 엄포를 놓으며 공포를 조장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 증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 그 모임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의 랍비가 이렇게 소개돼요. 우리 바로 그 뒤에 있죠. 5장 38절에서 39절, 바로 뒤에 5장 38절에서 3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금 제자들이 펼치는 이 예수 운동이 만일 사람의 일이라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그 운동은 스스로 두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이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막을 수 없다. 랍비, 종교 지도자 가말리엘이 동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의 사역,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한다면 그 일은 얼마 못 가고 무너지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몸을 가두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사역을 막을 수 없다. 마치 이런 거죠. 어둠이 빛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이 빛을 가리는 법은 없어요. 가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려고 할 때 세상은 교회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요,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의 그 복음의 사역이 막힐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 그것은 교회가 스스로 복음 증언 사역을 포기할 때, 스스로 입을 닫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고 이 복음 선포의 삶, 증인의 삶을 포기할 때, 그때면 우리는 막힙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빛이 말 아래 가두어지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할 수 없다라고, 제 역할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세상 속의 어둠 속의 빛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고 사망의 땅에 생명으로 보냄을 받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사망이 생명을 가둘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죠. 교회의 자존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보냄을 받았죠. 거기에서 마땅히 해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더러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시냐? 그건 너무나 억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쉴 새 없이 세상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기계, 우리가 빛이요 생명이다. 이 기계는 결코 꺾이지 않으며 증인의 삶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외부 도전과 위협에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 들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이유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방해자들이 교회 밖에 세상에서 방해하는 외부의 방해뿐 아니라 아주 심각한 내부의 도전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 무결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만 보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못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각자가. 우리는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완전 무결한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고 씨름하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은혜의 공동체예요. 서로 부족하고 못났지만 서로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사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죠. 그 성도들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인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모두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생명, 그 은혜로 회복된 자들, 구원 얻은 자들,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성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유무상통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은혜를 확인하죠. 은혜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들이 확인해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 줍니다. 교회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구제인데, 구제만큼 이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나누어 주는 이 정신을 담아내는 형식도 드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구제 사역을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구제와 관련해서 공동체 밖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대단히 심각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위기라고 했는데 첫 번째 위기는 뭐였어요? 5장 초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심에 사로잡혀 성령과 사도들을 속이죠. 거룩한 공동체에 속임, 탐심 이런 죄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권세로 마치 암덩어리를 도려내듯이 그들을 부득이하게 도려냈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위기가 성령의 거룩함으로, 거룩한 공동체의 그 거룩성으로 해소됐어요. 근데 두 번째 위기, 오늘 6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장 본문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구제 사역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현재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면 일단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와 아주 밀접한 인너 서클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둘로 구분돼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히브리의 전통, 그 순수 혈통, 좀 더 히브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철저한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아람어 말고 아람어 이전에 있는 히브리 말, 히브리 말은 이제 안 쓰니까 점점 죽어가는 언어였고 아람어가 이제 보통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래로 그 아람어 수리아 지역에서 쓰는 언어를 쓰게 되죠. 그런데 정통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과 정통성에 있어서 우리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와 또 헬라 문화에 젖어서 문화와 언어와 혈통이 이렇게 섞여 있는 나름의 문화적으로 섞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말이 더 편한 사람들. 정통 유대인에서 약간 벗어난 사람들. 그러나 이 둘 다 해서 유대인들입니다. 아무래도 사도들과 리더십, 교회 공동체 리더십의 중심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 대략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8대2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나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재산을 일부 팔아서 그것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유무상통한 모습을 앞에서 보았죠. 이들 성도들의 주요 필요는 다른 게 아니라 당장의 끼니를 채우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잘 분석하고 그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했던, 분배했던 은혜의 나눔을 실천한 공동체였죠. 그 결과 4장 3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들이 부자 됐단 말이 아니라 그들 중에 배고픔에 소외된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었죠. 그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1세기 당시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공동체, 모든 종교가. 그러나 이들은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는 은혜의 공동체였죠. 그 결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 예수 공동체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오늘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일의 구제,
에브리데이 필요한 구제, 고아와 과부, 그들에게 제공해야 될 음식들, 매일의 식사, 이 일들도 점점 확대됐겠죠. 확장됐을 거예요. 사역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커진 사역 때문에 의도치 않게 누가 이렇게 아침을 챙겨줘야 되고 하는 이런 명단들이 있었는데, 그 구제 명단에서 참 안타깝게도 8대 2에 속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의 명단이 빠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전체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차별을 느낍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5장까지 교회가 어떻게 그 거센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예수 공동체로 왔습니까? 이들은 모이면 하나 되어 기도합니다. 떡을 떼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필요를 서로를 위해 공급해 주는, 그렇게 하나 되었던 그 공동체가 갑자기 심한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어느 교회든 말이죠, 그 본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차별과 소외와 어떤 끼리끼리의 어떤 그런 문화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만 뭉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을 하며 차별을 두죠. 이러는 순간 공동체의 하나됨이 파괴되잖아요. 차별은 나와 너를 가르고 우리와 그들을 가려요. 그 가름을 통해서 공동체를 찢습니다. 몸을 분리해요. 분명히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아래 하나가 된 공동체인데,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문제를 두고 지금 서로 분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의 대상자인 헬라파 유대인들 속상했을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빠졌을까부터 시작하여 분명히 그렇게 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하죠. 점점 그런 상처가 커지고 불신이 커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기들이 다수라고 소수인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이게 교회란 말인가? 분명히 사랑의 공동체라 하지 않았는가? 결국 이 공동체도 끼리끼리구나. 그런 의심의 질문들을 양산해냈을 거예요. 그중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곳곳에서 그 입이 쉬지 않을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뿜어냈을 거예요. 부채질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끔찍히 싫어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무시당했다 그러면은 참을 수 없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응대를 해야, 갑절로 갚아줘야 그나마 좀 풀어지는, 자기가 무시당한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죠. 지금 시대는 자신이 받아야 될 처우와 대우를 마땅히 받지 못했다, 차별을 당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공동체 전체를 이제 이런 불신으로 물들이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가, 주어가 우리입니다. 사도들이죠. 사도들 최측근들일 거예요. 사도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적절한 분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은혜의 공의를 실현했어요. 마치 오병이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니 떼어주니 제자들이 떡을 나누듯이 사도들이 담당자들에게 떡을 주니 그들이 떡을 나누는 식의, 사도들이 문제를 인지합니다. 공교롭게도
소수파인 헬라파의 대상자들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일은 의도한 일이 아니었어요.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곧바로 진단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사도들이 실수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가 아니라 너무 일이 많아진 겁니다. 원인을 자신들에게 일단 돌립니다. 누가 잘못했어? 그 잘못한 사람을 추적해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돌려요.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리더십에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기 마련이죠. 누군가의 그 책임을 전가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마련인데 예수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이 사도들 스스로들이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지합니다. 정확히 해결하려고 방안을 찾죠. 그 원인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너무 많은 구제 사역에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환경 때문입니다. 공동체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그래서 구제 사역의 대상자들을 꼼꼼히 챙기는 일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한계, 실수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 접대는 이제 섬김, 구제 사역인데 그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잘한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소외의 대상자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섬김의 일을 해 가시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이라는 게 늘 그렇죠.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의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교만을 뽐내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의도치 않게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오해,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의도한 바 전혀 아닌데 저 사람은 나를 통해 의도로 그랬다고 오해하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전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모두 필요한데 우리가 하는 일들에 완벽하리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라면 그 실수를 보듬어주고 넘어가주고 이해해주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자책, 이것들이 있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 돕느니라고 정신없는데 그래 내가 못 받았다면 조금 이해를 하고 기다려보자. 분명히 오류고 실수가 있었을 거야. 그런 덮어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에 덮여졌다는 증거인데 그걸 차별로 날카롭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공동체 전체를 불신으로 물들이는 것은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아니죠. 목장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저에게 주시면 간혹 그런 일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았으면 당장 전화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둡니다. 어쩔 때는 그냥 해결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는데 잘잘못을 따지자면 한이 없고 목사가 어디 편에 서야 될까요? 그걸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클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지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지금 이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이 일에 사도들의 책임이 큽니다. 사도들이 굉장히 위기를 느낍니다. 어떤 위기냐면 공동체가 하나됨이 파괴될 것 같은 위기. 수적으로 증가함으로 구제가 필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졌어요. 다른 일이 아니라 구제 사역으로 바빠졌어요. 해야 할 일에 한다고 하는데 미스가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죠. 우리가 좀 더 잘하자. 좀 더 열심히 하자. 이 일에 적극적으로 빈틈없이 하자. 이렇게도 해결에 가겠지만 사도들의 문제의 진단과 해결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에 미스테이크는 했는데 왜 그렇냐면 그 원인이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사도들이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 증거, 기도예요.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는데 구제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일이 소홀해져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제를 열심히 못해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4절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일, 사도들의 본질적인 일이에요. 구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형식입니다. 그 구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제껴두고 그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결단합니다. 사역의 본질에 최선을 다하자, 집중하자. 그 외의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우리의 일이다. 그렇다고 구제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선포기도 구제 이 둘 중에 하나 놓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까가 아니라 내용과 형식의 문제입니다. 말씀 선포와 기도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가 맡긴 사명이죠. 그래서 이 일에는 포기도 타협도 불가한 절대적 가치. 그런 반면에 구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가깝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형식의 복음을 담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구제가 형식이라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구제는 절실한 거예요. 당장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교회의 정체성, 사명의 손색 없이 그 사명을 구현하는 것과 더불어 당장의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 사역을 잘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놓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어요. 물리적 한계죠. 그래서 다른 리더십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본문은 교회가 도대체 어디 위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냐. 그것은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구제하기 위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구제하기 위해 서 있지 않아요. 세상의 소금과 이 빛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 있는 거지. 자신의 정체성을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훈련됩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로. 사도들의 분주함, 구제 때문에 분주함이 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소홀하게 됐고 그것이 곧 교회의 존립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역은 주로 목사의 책임이죠. 그러나 목사가 교회의 다른 모든 일까지 챙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체가 작을 때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커지면 불가능해요. 그 맥시멈이 아마 10가정이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시작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 10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1조를 철저히 했죠. 11조를 하기 때문에 랍비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다 11조 하면 한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한 가정이, 그렇게 해서 10가정이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헌법도 교회가 세워지는 조건 중에, 설립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세례교인 15명 이상이에요. 가정은 아니지만 여튼 그런 것들을 두는 이유는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말 끈끈하게 모든 것을 목사가 챙길 수 있는 그 맥시멈이 한 10가정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넘어가면 직분자들을 세우죠. 제가 말씀 사역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에 미스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 사역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도전을 받지 못한다면 저의 역량의 부족, 기도의 부족이겠죠. 그런데 또 그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대요. 방식.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그리고 하나는 성례, 성찬 세례. 이 종교개혁 시대는 이걸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서요.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것과 본인이 기도하는 이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심히 나아가시면 공동체는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진단은 뭐냐면 우리 말씀 앞에 다시 함께 서십시다. 그 말씀 앞에 은혜 아래 서로가 연합하고 기도로 연합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 각자가 주의해야 될, 몸부림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분주함이에요. 하나를 더한다면 무관심입니다. 게으르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분주하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고, 무관심하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우리 각자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싸워내야 될 세 영역입니다. 나머지 사람을 세우고 그들의 조건과 어떻게 이 문제를 교회가 회복되어 가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설교가 길어지면 또 그 마음이 바뀌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음악을 좀 틀어주십시오. 잠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로서 부름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이요 빛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는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살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으로 창조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수많은 내외적 도전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세상 앞에 생명과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영,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단단히, 든든하게, 담대하게 세상 앞에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분주함과 무관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공동체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세상의 강한 도전과 공격과 위협을 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품어줘야 할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문제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심지어 저주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나됨을 파괴하는 건강한 몸을 해치는 그런 부족한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능히 덮고도 지우고도 남을 만큼 큰 은혜를 매일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펴고 묵상할 때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깨우고 말씀과 더불어 하는 기도에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